안녕하세요. 제가 제이바 훈련의 일본 문화 강좌를 주 이어서 하고 있는 윤석연입니다. 예, 박수. 오늘은 일본의 신앙, 신도라고 들으셨죠? 예. 신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쓰는 신도하고 불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은 알다시피 지진 그리고 태풍 굉장히 많아요.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이런 거를 애당초부터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 경외심, 그리고 뭔지 모르는 영을 힘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신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 신도의 근원이 천황의 조상이다 하는 그 사상과, 또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거를 달래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달래는 그런 품종,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게 이제 신사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사는 하나님의 사회 사자 쓰는 신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궁, 궁전의 군자를 쓰는 신궁이 있고, 대사, 큰 회사의 사자, 대사, 그 다음에 신사. 그냥 똑같은 다 신사예요. 근데 신궁에 천황을 이렇게 받드는 천황의 조상이다 하는 그 사상은 이세신궁, 이세라는 지방, 나라 근처에 있는데, 이세신궁, 그것이 이제 천황을 받드는 신사의 우두머리, 우리나라 요즘 우두머리라는 말 쓰죠. 톱, 일본자 톱도 있마스. 한국에서는 탑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신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신앙이 오면서, 첫 번째 천황의 조상은 진무텐노다가라, 진무가 하나님의 신자에다가 무사의 무자를 써요. 그게 이 천황의 첫 번째 조상이다, 이렇게 좀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지만 30년 전, 40년 전 일본 굉장히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진무텐노 이라이, 그러니까 신무천황 이래의 경기다. 신무천황 이래의 뭐다. 이렇게 신무천황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그러면서 지금의 천황은 몇 대째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한때 메이지 명치 시절에는 천황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체로 이게 그리고 받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그렇게 믿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온 국민이 천황은 신으로 받들고, 이렇게 나치스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다 그냥 홀리고, 이렇게 악한 용에 홀리고, 다 그 사상에 빠져버려요. 근데 일본도 옛날에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일찍이 그냥 군대화 했잖아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동양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으뜸가는 서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시아를 탈피하는 타라 사상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죠. 그 당시에 그래서 명치천왕을 그 명치천왕 다음에 메이지인데 메이지 아니라 저기 쇼와 천왕을 아주 그냥 신으로 모셔버렸어요. 그 얼마나 웃기는지 그 전쟁 끝나고 패전 됐잖아요. 그 뭐 원자복당 떨어진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양손 들었는데 그때 천황이 인간이다 하는 인간 선언을 그때 했어요. 그 정도로 신으로 받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도저히 그냥 어떻게 그냥 이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메가다 저기 장군이 들어와갖고 이거는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농업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6.25가 터져갖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일본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그냥 경제가 다시 부흥해버렸잖아요. 6.25가 아니었으면요, 일본은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미국에서 다시는 공업국으로 이렇게 일으키지 못하는 농업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가 이렇게 신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 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무속신화. 네, 일본은 신인데 모든 걸 신으로 이게 등각됐어요. 큰 거, 나무 큰 거, 그 다음에 뭐 뱀 큰 거, 뭐 동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연의 큰 거, 바다, 그 다음에 나무 큰 거, 하여튼 보이는 거 다 신으로 받들고 신사에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신사는 이거는 여우를 또 그냥 신으로 받들고 뭐 무슨 동물 하얀 뭐는 또 여기에 신 그래갖고 모든 거를 이렇게 신으로 받들어갖고 그리고 야오로즈노 가미라는데 야오로즈가 뭐냐 하면 800만이라고 한자를 쓰거든요. 800만. 근데 800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뭐 수없이 많다는 소리가 이게 야오로즈예요. 800만의 신 이게 아니라 많은 신. 그러면서 6세기 정도에 이 아시아 중국이나 뭐 한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죠. 그래갖고 불교 문화가 굉장히 또 이렇게 아주 찬란하게 발달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겠지만 불교 문화가 또 대단해요. 그냥 건물서부터 뭐 불상서부터 뭐 이렇게 탑서부터 아주 그냥 극보로 그 섬기는 이런 불교 문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조 건물로 최고 가장 오래된 이게 목조 건물로 그게 호류지라고 나라에 있는 범영사라는 그 절이 아마 그 목조 건물로는 아주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여러 파 우리나라도 여러 파가 있겠지만 여러 파가 뭐 굉장히 그 발달됐다고 할까요? 퍼지고 지금은 불교가 불교다운 신앙으로 사상으로 이 자리 잡지 않고 아주 장례 문화가 됐어요. 우리 일본 사람이 장례식을 할 때는 불교를 통하지 않으면 장례를 못해요. 어떤 사상이냐면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부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사상으로 이렇게 장례하는 동안에 부처 아들로서의 이름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톨릭에 이름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나우로라고 뭐. 근데 이게 살아있는 활동하는 동안에 받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그 부처님의 아들 이름은 죽은 다음에 그거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속세에서 영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돼갖고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받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냥 불교가 불교로서의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잖아요. 수입원이 이제 장례예요, 장례. 그래서 일본의 요즘의 불교는 소식이 불교, 장례 불교, 장례
그 시스템화돼 있어갖고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냥 너무 돈 들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하면 이 영이 극락이라 하죠. 극락에 못 가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저는 하나님 믿었지만 우리 어머니서부터 가족이 다 이렇게 불교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불교식 스타일로 장례를 안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아버지 그거를 계명이라 해요. 계명의 계자가 10계명의 계자예요. 그러면 계명을 받아요. 그 외에 이제 얼마쯤 하나? 30만 엔? 30만 엔 정도 해요. 그러면 300만 원? 네. 그리고 일본의 그 장례는 이렇게 시간 맞춰갖고 장례식 할 때 스님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관에 넣는 거 뭐라 하더라? 낙골 아니고 관에 입감할 때도 스님이 오고 그 다음에 오츠야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 밤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맞춰서 가요. 그러면 오츠야 할 때 또 돈 그때마다 다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100만 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죽지도 못해요. 그래 돈이 없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죽어야지. 네. 네. 그런 시스템화가 돼 있어갖고 하나의 일본의 시기다리라는 게 규율이에요. 규율. 네. 그렇게 불교의 원래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불교의 정당이 있어요. 정당. 소가각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가학회. 창립의 창. 창조의 창. 가는 가치가 있다의 가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회는 그냥 학회. 학교의 학자하고 회사의 회. 이런 불교가 있어요. 소가각가이. 근데 그 소가각가이의 정당 이름은 공명당, 공식적인 공, 그다음에 밝은 명, 공명당이라는 하나의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1965년 정도에 창단됐는데 아직도 쭉 그냥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이게 신도하고 불교가 큰 두 가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한 집에 양쪽 다 양쪽을 모셔요. 신을 모시는 그 일본을 창조했다는 그 일본 그 신 그거를 모시는 신사를 조그맣게 해갖고 하나에 이렇게 불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 하나 모시고 또 하나는 이제 불단. 이게 불단은 불교의 그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천국이 아니라 뭐지? 극락에 갈 때 그 부처 아들로서의 이름. 그러니까 뭐 가족들 다 모르는 그야말로 보고 외워야 돼.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네. 그래서 한 집에 그렇게 2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의 그 단 말고 불교 단은 매일매일 이렇게 밥하고 물하고 뭐 과일 있으면 과일하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바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네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일본의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게 저 앞에 있으면 저도 거기서 뭐 인사를 하든지 하는데
너무 모르니 어느 그 속에 있어갖고 몰랐기 때문에 보니까 나중에 친구가 거기다가 뭐를 받치고 밥하고 물하고 뭐를 받치고 뭐 띵 하는 그 소리 있죠. 뭐를 딱 때리고 띵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 게 잘못한 건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에 들어갈 때 도리이라고 빨간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영화나 뭐에서 본 적이 있죠. 이렇게 기둥 같은 거 그래 도리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신성하고 이 바깥에는 속세의 그 구별되는 문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저기 어딘가 제가 이렇게 일본 사람의 모임에 걷기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막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적지 같은 데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있어갖고 근데 이게 어딘지 잊어버렸지만 거기서 설명하시는데 이 돌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갛지가 않고 그냥 나무 색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게 불교는 좀 장례 문화고 그 다음에 신사가 요즘은 진자의 신사의 목사님처럼 이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그 신사에서는 신주라고 해요. 신주. 그러니까 주인의 주자 신주. 그걸 칸느시라고 하는데 간다노 간다 할 때 신전이라고 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신자 쓰고 그 다음에 밭전자를 쓰면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자를 칸자라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의 주인이 신주가 아니라 칸느시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의 주자를 느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시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집을 빌릴 때 그 집에 집 갖고 있는 주인 있잖아요. 집주인이죠. 집주인을 야느시라고 해요. 야느시. 그러니까 주인의 주자를 느시라고 해요. 느시라는 거는 이게 가진 자, 그거의 소유주, 이게 느시고, 집주인은 야느시, 야자는 집 가짜를 써요. 그러면 야느시. 근데 신사의 주인, 물론 뭐 전체적인 신사가 아니라 이 신사의 주인은 칸느시라고 해요. 근데 칸느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좀 축하스러운 일. 축하스러운 일은 다 신사가 이렇게 관할하더라고요. 아기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시치고상이라 해서 7살, 5살, 3살 이렇게 되면 일본서는 지금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살은 딸, 그 다음에 5살, 3살은 아들. 이거 아니라 그렇게 된 그 나이 먹은 그 나이가 된 애들을 신사에 데려가서 이제 기원하는 거죠. 건강 기원하고 뭐 장례. 우리 목사님이 그 유아 세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 칸느시를 통하면 칸느시한테 돈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 강제가 아니에요. 칸느시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거기 가서 행사니까 이렇게 뭐 자기네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축하스러운 일, 그 다음에 결혼식. 지난번에 결혼식 얘기를 조금 했는데 결혼식 때는 불교는 관계없어요. 물론 불교 신자가 아주 그냥 신앙이 두꺼운 이렇게 불교 신자는 불정 결혼식이라는 게 있지만 거의 없어요. 어떤 거의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거의 그러니까 신정 결혼식,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 근데 신사에 가는 게 아니라 예식장 안에 신사가 있고, 저기 호텔 같은 데서 결혼식 할 때는 피로 현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식하는 데가 딱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다 이렇게 신사 스타일로 신주, 아까 그 칸느 씨가 와갖고 이제 한 30분 정도 예식을 하는데, 그 예식에는 모든 사람 안 부르고 가족 한 10명 정도 가족을 불러서 이제 예식을 30분 정도 하고, 그 자리를 옮겨서 지난번에 했지만 피로 현장에는 따로 가고, 그 피로 현장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한 3시간 잡아야 돼. 우리나라처럼 얼굴 도장 찍고 밥 먹고 가고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3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이제 신랑 신부는 아마 거의 2번 정도 옷으로 갈아입어요. 다 그게 다 비싼 거라 아마 빌리는 게 많아요. 가시쇼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혼 드레스 다 빌리잖아요. 그래서 신식 그냥 신 앞에 결혼식 하는 사람은 기모노를 입고, 그 결혼식에 믿음 없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을 안 믿어도 신식으로 하고, 뭐 불교를 안 믿어도 불교 장례식 하니까 그 신앙이 관계 없어요. 신앙 관계 없이 크리스찬 아닌데도 기독교식으로 멋있다고 그 성가대가 쓰고 이거 다 빌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목사님은 진짜 신앙이 있는 목사님인지 그 결혼식용 목사님이 따로 있는지, 그거는 제가 또 결혼식용 목사 따로 네? 있어요. 결혼식용 목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진짜 목사님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크리스천들하고만 하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는 네. 교회식 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은 예. 그것만 전담하는 예. 목사들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목사님한테 저 결혼식 부탁하고 하지만 저 못으로 저기 뭐 신식 결혼식도 신사를 믿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독교 스타일이 멋있다 해서 하는 사람은, 목사님도 그렇게 그런 뭐 가짜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주례 목사. 주례 목사가 따로 있대요. 네. 그 직업이에요, 직업. 네, 직업. 그리고 평상시는 이제 회사나 다른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참 희한하죠. 일본은 편리주의가 발달됐어요. 편리한 거를 잘 받아들여요.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마무리 좀 해주시면 돼요. 벌써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거 들어갈까 했는데 마무리할까요? 네, 이만 오늘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우리 튜터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노방전도 이야기 한 10분 미만으로 좀 해주시고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40분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 저 뒤에다 있죠. 네, 어제 노방전도 우리 손영철 목사님과 또 손영철 손녀 6살짜리 손녀까지 왔고요. 또 지혜자매 왔고, 박윤수 목사님, 그리고 윤석덕 권사님, 또 저희 부부 저하고 또 저기 윤 선교사님 함께 9분, 또 그리고 잠실중앙교회 윤부암 장모님이란 분 오셔서 조인하셨습니다. 그래서 9분이 함께 노방전도 참여했는데요. 굉장히 즐겁고 은혜로웠습니다. 또 감사하게 날씨가 또 그렇게 막 햇볕이 쨍쨍 쬐지 않아서 참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동에 나가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 오고 또 주로 동부 지역 뉴욕 뉴저지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코비드 때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작년에 미국 오기 전까지 우리 노방전도 팀들하고 계속 그 맨하탄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맨하탄이 정말 황금어장이다. 전 세계에 관광객들 다 와 있죠. 또 전 세계 170여 개국 인종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하게 그 전도를 했었는데 제가 명동에 어제 보면서 느꼈어요. 야, 명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광하기 시작하고 또 살아가기 시작하는 도시가 됐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다양한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하고 또 이 박윤수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일본어가 능통하시니까 또 일본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말을 못하니까, 일본말을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 조금 이렇게 전도도 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만화책 주고 일본 만화책 전해주고 이렇게 일본 성경책도 전해주고 또 부채도 전해주고 하는데 이 권사님도 또 처음 나오셨다 그러는데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셔서 타겟을 잘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한테 딱 그냥 주면서 만화책 하면서 애들한테 족버리시니까 이 애들이 딱 받아놓으니까 이게 애들이 받아서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겠죠. 이 일본 망가 미션 여기에 우리 제 비전 교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그렇고 또 이제 우리 손 목사님께서도 또 그 손녀딸을 또 목마를 태워서 이렇게 하고 하시니까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조금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답답해갖고 우리 한국말로도 전도를 하고 그래야 우리 교인들 혹시라도 이렇게 듣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올 텐데 일본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로 올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늘 우리 그 전도팀들한테 했던 말을 또 제가 제 스스로한테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영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전하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어제 굉장히 그 복음을 은혜롭게 잘 전하셨는데 그들이 일본 관광객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은 우리 교회를 오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어디에 있던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잠깐 욕심이 나서 우리 교회로 다들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이렇게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업은 제가 우리 전도팀들한테 늘 말했지만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부메랑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 교회로 어떤 영혼들이들 보내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누가 보면도 그렇죠. 너희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안에 평안을 구하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을 받겠지만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한테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복음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그 유익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9분이 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놓고 안타까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 10명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명동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이 영적인 기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할 때는. 그래서 10명이 딱 완전수가 돼서 우리가
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전할 때 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 목사니까 이렇게 이끌라고 하셔서 이제 전도할 때 몇 가지 규칙을 좀 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그들에게 비굴하게 전할 필요도 없고 사정을 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예, 거절해서 안 받겠다 하면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God bless you 하고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쫓아가면서 그들한테 소리를 지른다던가 예, 뭐 이렇게 막 저는 예, 항상 복음을 대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온유겸손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저는 언어적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르시겠죠, 각자. 예, 각자 다르시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가 다툼으로 하던 예수가 전해지면 된다고 하셨지만 예, 우리 교회에서만은 저는 아름답고 온유겸손하게 예, 그러면서도 또 주님의 하나님의 예, 제자 그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가 세팅이 돼야 됐다고 제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다음 달부터 또 하니까 예, 바쁘시지만 잠깐이라도 와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함께 와서 복음 증거에 참여하시기를 예, 격려하고 예,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우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고 한 2-3분이라고 쉬고 저 과일도 좀 드시고 예. 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갖고는 50분에 총장님 시사가 가시죠.